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며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김광수 집사입니다. 오늘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에 나는 공감하지 못한 사람이었다 이라는 주제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오늘 주제의 말씀은 담임 목사님께서 수요일 금요일 예배를 통해 전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자기 성찰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공감을 동정과 긍휼, 채울이라는 단어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공감을 코에서 자기 심리학에서는 산소와 같다고 비유를 들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이 단순한 좋은 태도가 아니라 숨을 쉴 듯이 필수적인 발달 및 치료의 기반임을 강조합니다. 관계 속 안에서 상대방을 공감한다는 것은 내 입장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이 마치 산소와 같이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는 표현일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오기 전 예전 교회에서 어떤 신앙을 했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사역을 통해서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분의 아픔과 슬픔을 이해하고 같이 울어주고 등을 어루만져주며 서로 끼어안고 목 놓아 울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문제가 아닌 그분의 문제를 중보기도 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공감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을 보면 그 누구도 제가 생각한 것처럼 말을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제목은 나는 공감하지 못한 사람이었다라는 제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럼 예전에 느낀 공감이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저는 왜 그때는 공감이라고 생각했고 지금에는 공감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 답을 내려고 하면 저의 신앙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왜 예전 사역 현장에서는 사역을 통해서 공감한다고 나를 바라보았을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장 15절 이 말씀처럼 살고 있다고 자부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말씀은 진짜 무엇을 뜻하고 있을까요? 로마서를 쓰신 사도 바울에만 국한된 말씀이나 특정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말일까요? 가짜 복음이 아닌 진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생각했지만 참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기에 참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옆에서 보면 겉으로는 울어주고 하는 모습은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겉모습은 이런 모습은 없었지만 진짜 저와 저희 가족의 병든 모습을 보시면서 그 누구보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시는 모습을 요즘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을 보시면서 병들어 성령으로 수술해야 하는데 김광수 집사와 가족들은 병들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냐면서 10년을 아닌 지금도 기도하시는 모습, 즉 진짜 복음 전함에서 발생하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15절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울고 있는 저의 행위를 보고 마음을 보았다고 확신하며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저의 마음은 사역의 목적에만 있었습니다. 그 사람 자체를 동정하고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보다 우월한 마음으로 뭔가 된 듯한 교만한 마음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로 나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를 속이고 가린 채 외식적인 신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는 공감을 외식적으로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가정에서는 목적은 공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을 받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공감받지 못한다고 생각되어 피해의식으로 갔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저의 생일이었습니다. 생일날이 되면 가족들에게 온전히 공감받기 위해서 올해는 무슨 선물을 줄 거야? 말하면서 아이처럼 가족들에게 졸라댔습니다. 또 가족들을 위해서 한다는 말도 저의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위한 말이지 진짜 가족을 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공감은커녕 아픔과 슬픔을 주었습니다. 아이와 같이 아버지와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가장으로서 안전한 울타리와 같은 심리적으로 안전기지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가족들에게는 불안감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자기밖에 모르고 결핍만 원하는 자였습니다. 이런 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저를 공감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모르지 않고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연약함은 본질적으로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줄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죄 가운데 있다는 말은 악한 양심으로 선한 양심인 줄 알고 나의 의로움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를 동정하여 악한 양심을 소멸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총이 되셨습니다. 악한 양심으로 착한 척하고 있다는 사실을 수치스러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악한 양심을 성령의 검으로 가를 때 나를 수용하여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같이 나를 죽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죽고 부활하여 남은 인생을 아까워하지 않고 십자가에 군사되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